됐어요? 네. (303장) 찬송. 나이 가요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운 길을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노니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고라. 천국만 소리 같은 은혜롭고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구원의 은총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뜻은 하늘을 향하여 높이 세울 수 있는 지혜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주의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경건하게 설정되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디 교동문 제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그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전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의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한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그들의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뚫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부른 다음에 이명모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여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쓰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속 우선순위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정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 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제우사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랍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말씀으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낙견의 길을 가는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의 지식을 공급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성별된 하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풀어가야 될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는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은혜의 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디 출타하신 분도 있고 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이 못 나오셨네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고기를 잡는 어부 페드로는 파도가 잔잔한 날 저녁에 고기를 잡으려고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가자마자 갑자기 폭풍과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간신히 침몰을 면했지만 고기를 잡기는커녕 소중한 이제 그 장비, 나침판과 그물까지 모두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서 시륵 같았고 달빛조차 없어서 지금 바다 가운데에서 여기가 동서남북의 어디쯤인지 육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력을 잃은 이 페드로는 아들과 함께 배에 쓰러져서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이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작은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아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기가 육지구나 라는 생각에 이 페드로는 아들과 힘을 내어서 노를 저었습니다. 겨우 육지에 도착해 집에 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페드로가 본 불길은 자기 부인의 실수로 자기 집이 불타면서 나는 그런 그 불길이었습니다. 고기도 못 잡고 집도 잃었지만 그래도 페드로는 아내를 이제 안아주면서 당신의 실수로 낸 불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었소라며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실수가 남편과 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실패는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약 1년간 머물렀던 시내산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적인 면이나 세상적인 면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실수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넘어서 축복에 이룰 수가 있으며 실수를 넘어 은혜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면서 그 명령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서 가라고 하십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시내산 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람세에서 출발해서 숲곳을 거쳐 지금 시내산까지 왔는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이제 그 방향이 서북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출애굽한 지 대략 1년이 조금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만 다를 뿐이시 시내 광야를 다시 되짚어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올 때는 시내 광야 남쪽 길로, 지금은 시내 광야 북쪽 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람셋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늦어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이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돌고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 곧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 곁에 남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동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늘 거짓말을 했고 사역을 하면서도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년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수년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할 줄 모릅니다. 수년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할 줄 모릅니다. 기도할 줄도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자기 마음 중심에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화요일날이 아니라 목요일날인가? 목요일날에 어디 우리 집에 있는 동네에서 우리 친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나도 좀 같이 가자고 해서 잠깐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말만 소속만 안수 집사님이지 그 양반이 말하는 그런 어떤 언어적인 그런 그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서 말하는 그런 모양새가 완전히 시장 바닥에서 그냥 완전히 굴러다니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행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욕심과 충돌하지 않을 때만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욕심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그때는 자기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순종합니까? 지금 내 마음이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 산에 거한 지 오랜이라는 말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호렙산에 3월에 도착하여 다음 해인 2월 20일까지 약 1년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곳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각종 규례, 흔히 말하는 율법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성막을 만드는 규례를 따라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켜가면 이제 길을 떠나서 행군을 계속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바로 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후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된 요단강 서편의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또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 요단 골짜기와 사해를 지나서 아라바까지 이르는 지역을 말하고 네겝은 가나안 남쪽의 넓은 광야지대를 가리킵니다. 또한 해변은 가나안 땅 서편이 되는 지중해를 말하고 레바논은 가나안 북방 경계가 되는 곳이며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의 동평강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지역이 설명된 곳이 창세기 15장 18절로 28절입니다. 그 가운데 18절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하시는데 그 땅이 바로 본문의 땅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면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큰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오면 놀랍니다. 믿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응답이 없는 것에 놀라야 하는데 응답이 오면 놀랍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인 우리가 이 시기에 가져야 될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입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말한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 신앙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의 입을 열고 희망의 입을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말한 대로 아니 그 이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가면서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나중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본문이 기록할 당시는 성막을 만들었을 때 여서 길을 떠나야 할지 말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쳐다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호렙산 밑에서 1년을 머물다가 이제 떠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길만 다르지 실제로는 왔던 길을 되짚어 올라가야 합니다. 광야는 돌과 모래티송이기에 그 길이 그 길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들이 대부분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어려움은 왜 그리 많이 생깁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다시 걸어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조선 중종 때에 황해도 관찰사를 지내던 김정국이라는 그런 사람이 기묘사화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를 8가지를 풍족하게 즐기는 사람인 판려거사라고 부르며 살았습니다. 관찰사 자리에서 쫓겨나서 고향으로 와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풍족한지 궁금했던 그의 친구가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토란국과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고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그 다음에 서재에서 가져간 책을 보고 봄꽃과 가을 달빛을 감상하고 새소리와 솔바람 소리를 듣고 눈 속에 핀 매화와 서리 맞은 국화 향기를 맡는다네. 그리고 이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기에 판려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자네 말이 맞네. 내가 한양에서 보니 자네와는 정반대인 사람들도 많다고.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어도 부족하고 오색 병풍을 치고도 잠을 못 자고 명주를 실컷 마시고도 더 좋은 술을 찾고 화가의 그림을 실컷 보고도 좋은 줄 모르고 현모양처를 두고도 귀한 줄 모르고 곳간에 양식을 쌓아두고 부족하게 여기더군. 거기에 한 가지 더 이 7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부족함을 걱정하더군. 그렇게 그의 친구가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친 광야길로 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 같은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가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그런 이제 모든 만족을 찾고자 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 못하고 또 거친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또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통하여 능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날마다 주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광명한 그의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어져 김현범 장로님이 11조 김한정 감사가 5분 주일원금 여기다 드렸나 이범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씨앗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기쁨 속에 지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무덤덤한 인생이 신명나는 인생으로 변화된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고난을 만나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루하시는 주님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11절을 할 때마다 늘어나는 축복 속에 감사하는 마음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삶의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끊임없는 보살핌 속에 안정된 생활과 헌신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도 풍성해지는 비결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런 사명의 삶을 이제 이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름을 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 출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비었네요. 점심은 오늘은 간단하게 김밥하고 라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수요 예배 저녁에 7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급제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